안녕하세요. 주일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 한 20년이 지난 책인데, 오늘 우연히 책꽂이에 예전에 한 번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꾸준한 책이 눈에 띄어서 읽다 보니까 정말 20년이 지난 이 책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영적인 느낌을 깊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 스카펙의 심리학자로서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특별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이 이 작가에게서 느껴졌습니다. 97년도에 쓴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 저는 오늘 이 두꺼운 책 4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가장 8장의 하나님의 시, 하느님의 시라고 번역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이로 바꾸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제가 좀 깨달았던 것과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영혼 깊은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준 이 책,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장입니다. 396쪽부터인데 많은 시처럼 되어 있는 장수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가 여러분들을 가슴 속에도 깊이 영적인 체험이 스카펙처럼 되었으면, 또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책이 눈에 띄어서 다시 읽고 다시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사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하나님의 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기자를 기억하시나요? 신앙심 깊은 척했던 그 기자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며칠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그는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래, 분명한 건 말이야, 스카티. 넌 진심으로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넌 분명히 아주 외로운 아이였을 거야. 내 생각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것이지요. 내 말은, 하나님은 내 상상 속의 친구라는 거지? 저는 멋진 말로 응수했지요. 사실 난 특별히 외로운 아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저는 말을 이었지요. 아이들은 모두 외로워. 부모님들은 살아 깊은 분들이었고 저는 온갖 사소한 일들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제겐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상상 속의 친구이세요? 그렇지요.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인데 그것은 다만 제가 생각하는 수천 가지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상상 속의 친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스카펫의 마음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당연히 아무 소용 없는 일이지. 그러나 사실은 당신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한 멋진 여행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가 여행의 끝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없었지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저를 창조하였습니다. 제 말은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도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몇 년간은 그리 좋지 않았던 때였지요. 새로운 학교에서 4학년을 보냈던 한 해, 그리고 2년 후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갑자기 모든 학급 친구들이 내게 등을 돌렸느냐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저를 지도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의도 없이 남들보다 앞서 있는 자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3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12년, 중2년, 중학교 2학년도 채 되지 않았지요. 나머지 시간들은 꿈만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름 별장 뒤에는 얼음 창고가 있었습니다. 과수원에는 이웃집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9월의 하늘 위에는 하얀 구름들이 둥실 떠가고 부모님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당신이 계십니다. 그 얼음 창고처럼 깊고 깊은 아주 오래되고 여름날의 시원함 같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당신이 계십니다. 이것은 역설이지요. 저는 당신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 창고처럼 당신은 그냥 그곳에 계셨습니다. 13살 때 저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지요. 그들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30개월의 시간이 흘러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당신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는 세상의 관습에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관습에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던 순간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불명하진 않지만 사춘기 때의 친구들과 나누었던 당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15살은 당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좋지 않았던 몇 번의 순간이 있었지만 어쩌면 몇 번의 비극일 수도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당신은 마치 저에게 아주 오랜 기간의 휴가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5살 때였을까? 아니면 10살 또는 15살 때였을까?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벌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때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처음 결심을 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정직은 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것을 강박 현상이라고 했지요. 가끔은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그만 것이라도 제 자신으로부터 감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이 모든 행운을 가져온 비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저의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제 안에 그 씨를 뿌렸습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불타는 목마름을, 그리고 당신은 제 마음의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속이려 하고 제 자신을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찬양하도록 요청받은 직관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이 책에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직관과 계시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이 책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그 책을 축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정했나요? 그 책의 저자가 옳고 제가 틀렸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쓴 책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글들이 당신의 존재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제가 당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굶주림과 홍수, 가뭄과 파괴, 가난, 탐욕, 전쟁, 그리고 고문, 증오, 거짓말, 그리고 사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질병, 그리고 모든 불공정한 것들. 그러나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탓할 수 있는 악은 없었지만 당신의 설명은 필요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당신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하듯 저도 어떻게 이타주의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 생물학과 그 외의 여러 가지 다른 현대적 개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당신의 손길이 스쳐가고 있음을 볼 수도 있지만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꽃, 계곡과 산, 하천, 강, 호수, 그리고 바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물과 기후가 소리 높여 내게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귀를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출이나 일몰에서 별빛이나 달빛, 모든 푸르른 것들에서 당신의 존재를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당신의 솜씨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상상해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큰 일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사로운 것들과 당신의 계시입니다. 제가 가끔 꾸는 꿈은 너무나 섬세한 것이어서 다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를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머릿속에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목소리는 어떠한 인간의 머리로도 깨칠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면 즐겁기만 한 것이겠지요. 이 사사로운 것들 속에 당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다는 것 외에는 저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계획표에 맞춰 당신이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상상 속의 내 친구인 것처럼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 속의 존재였다면 형식과 시간을 뛰어넘어 나의 욕망에 따라 당신은 나의 상상에 굴복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저입니다. 저희의 동반자인 당신은 저에게 낯선 친구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든 제게 오십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은 원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서라도 힌두교들에게는 제가 듣기에 그들이 무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원할 때 보여주시는 당신의 침묵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원할 때 보여주시는 당신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면, 당신의 익명성이라면, 당신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덧없는 존재라는 것이라면 저는 그들이 뜻하는 바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가 아닙니다. 제가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당신은 우리에게 오실 가능성은 크지만 무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 이상으로 사랑을 위해 당신은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충만한 신이라 부르겠습니다.